외계인의 존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외계인의 존재를 신봉하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과학적인 차원에서 우주 어느 곳에 인간과 같은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태여 접촉할 필요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과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외계인에 대하여 유별난 관심을 가진 나머지 접촉하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외계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안다고 하는 매니아들입니다. 무조건 머리가 크고 눈이 크면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고 지구가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체를 간직한 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외계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태도가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주와 세상을 누군가 만들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굳이 종교와 상관이 없이 저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신을 만나보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껏 살면서 순수한 무신론자는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 결론에 부합된 삶을 살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운을 믿든 미신을 믿든 업보를 믿든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도시가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믿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신앙인이 아니면 이런 기복이 없는데 신앙으로 살려고 하다가 의심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지하게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영어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I believe in God라고 말할 수도 있고 I believe God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I believe in God란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이고, I believe God란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의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말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believe in God,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believe God,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거리라는 말은 반찬거리, 화제거리, 소일거리라고 할 때처럼 뭔가 대상과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은 별거리가 되지 않아요. 마치 소가 닭 보듯 하는 것입니다. 판문점에 가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측의 군인들과 북측의 군인들이 서로를 응시합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고 사람 한 명 건너가지도 않고 건너오지도 않고 망경을 들여다보면서 상대방을 응시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판문점에서 서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거리를 제공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사람이 스스로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제공하십니다. 오늘 본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껏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애쓴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애매한 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믿을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당신을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닥다리가 땅에도 닿고 하늘에도 닿은 것입니다. 이처럼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자기 계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반드시 말씀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 못하는 나무덩어리, 말 못하는 돌멩이는 다 우상이에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인간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에게 나타내시든 반드시 말씀이 수반됐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엘리야든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고 우두커니 보고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취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선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두려워합니다. 마치 학생이 교장 선생님 사무실에 불려갔을 때 선생님의 입에서 나무라는 꾸중의 말씀이 나올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불신하면 여전히 우리의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른이 손을 들었을 때 자기를 때릴까 봐 움츠리는 아이는 평소에 맞고 자란 아이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거짓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마귀로 말미암는 것이요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보다는 거부와 미움과 정죄를 받아 버릇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을 들면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움츠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을 거리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컨텐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체적인 믿음의 거리를 제공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노아의 경우에는 장차 홍수가 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와 그 후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내용, 믿을 거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간접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비로소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야곱에게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가미가 된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야곱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야곱이 구체적으로 대답할 내용이 생긴 것입니다. 내 누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야곱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인 컨텐츠가 비로소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왜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내용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설득력이 없고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을 거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 첫째로 우리가 계시를 얻기 위하여 무슨 계룡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계시를 기대하기 이전에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만일 누가 심판자리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믿지 않았던 이유를 변명하기를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내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성경이 나를 너에게 증거하였거늘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만일 심판자리에서 누가 변명하기를 나는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이미 이 성경이 나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너에게 증거하였거늘 내가 듣고도 믿기를 거부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건너뛰고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만 이 성경책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분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제가 설교거리를 얻는 비결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얻는 지혜는
어떤 책을, 서적을 통해서, 학술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함으로써 얻은 성령이 조명해 주신 지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조명해 주심. 신학자 칼바르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속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조명하여 우리가 그것을 찾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더 쉽게 나타나고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유명한 그림을 보면 하나님도 아담을 향해 손을 뻗고 계시지만 아담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이요, 당연한 것입니다. 70년대 말에 대학을 다니던 어떤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은 청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일을 집중적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원을 떠나기 전에 이 학생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신기하게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장차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하는 것. 둘째는 중국이 세계적인 파워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래. 셋째는 한국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합니다. 70년대 말이 그 당시에는 이 세계 어느 것도 믿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은 자기 친구들은 전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자기는 중국에 유학을 가서 장차 대한민국이 통일할 때를 대비하여 내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중국에 유학을 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얻은 응답이 옳은 것인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은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먼저 알고 준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궁금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언제나 하셨을지 몰라요.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무슨 경천동지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도 그런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뜻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야곱에게 나타내신 것과 같은 경험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뜻입니다. 장차 우리의 삶에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약속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손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주의 음성은 사랑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주님의 약속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을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elieving in God 뿐만이 아니고 believing God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